yours and you are mine, and your love flows like a fountain, sweet as honey, better than wine. In the doubt, in the questions, keep me burning, keep me burning. Jesus, my beloved, I am yours and you are mine. Your love flows like a fountain, sweet as honey, better than wine. Keep me faithful, keep me true. Bind my heart to only you.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은 어떻게 보내셨나요? 또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가요? 세상은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라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조금이라도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며 이 시간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혜의 예배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뜻 안에서만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 주님께 조금 더 가까워지기 위해 말씀 듣고 또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오니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과 이 나라와 민족이 그리고 우리의 가족과 특별히 우리의 자녀 세대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모든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9장 22절부터 28절, 그리고 신명기 17장 16절과 17절 말씀, 이렇게 함께 우리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솔로몬 왕은 재산에 있어서나 지혜에 있어서나 이 세상의 어떤 왕보다 훨씬 뛰어났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왕들은 솔로몬을 직접 만나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넣어주신 지혜의 말을 들으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각자 은그릇과 금그릇과 옷과 갑옷과 향료와 말과 노새를 예물로 가지고 왔는데 해마다 이런 사람들의 방문이 그치지 않았다. 병거 끄는 말을 메어두는 마구간만 하더라도 솔로몬이 가지고 있던 것이 4,000칸이나 되었다. 기병은 12,000명에 이르렀다. 솔로몬은 그들을 병거 주둔성과 왕이 있는 예루살렘에다가 나누어서 배치하였다. 그는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블레셋 영토에 이르기까지 또 이집트의 국경에 이르기까지 모든 왕을 다스렸다. 왕의 덕분에 예루살렘에서는 은이 돌처럼 흔하였고 백향목은 세펠라 평원지대의 뽕나무만큼이나 많았다. 솔로몬은 이집트에서 그리고 다른 모든 나라에서 군마를 사들였다. 아멘. 신명기 17장 16절 17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왕이라 해도 군마를 많이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되며 군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이집트로 보내서도 안 된다. 이는 주께서 다시는 너희가 그 길로 되돌아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왕은 또 많은 아내를 둠으로써 그의 마음이 다른 데로 쏠리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자기 것으로 은과 금을 너무 많이 모아서도 안 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부의 두 얼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 때 우리가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어떻게 정의를 할까요? 좀 어려운 과제긴 하지만 한마디로 정의를 한다면 돈이 세상을 움직이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저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취업을 하거나 우리가 어떤 주거를 한다는 것, 그리고 결혼을 하고 우리의 꿈을 펼치기 위해서는 돈의 크기가 영향을 끼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또 실제로도 그런 현실을 우리는 매일 체감하기도 하죠. 집을 구하려면 영혼까지 끌어모아야 한다는 영끌이라는 단어가 최근에는 일상화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부모 세대는 어떻습니까? 금연과 절약을 강조하는 세대였지만 청년 세대는 빚을 내야 시작할 수 있는 삶이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게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부모 세대라고 말할 수 있는 세대는 1960년에서 1990년대 그때 세대가 부모 세대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때는 평균적으로 7에서 10% 정도의 경제 성장을 하는 고성장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저축액이 꾸준히 늘어나는 환경에서 절약하면은 실제로 삶의 수준이 눈에 띄게 나아지는 시대가 그 시대였죠. 그리고 지금과는 상대적으로 주택이 저렴했고요. 예를 들어서 1980년대 서울 아파트 가격은 가구 연소득의 3, 4배 수준 정도였다고 합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평균 연소득의 최소 10배를 훌쩍 넘은 것이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때는 은행의 대출 규제가 상당히 강했고 신용카드 사용도 보편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연과 절약이 사실상 유일한 재산 형성의 전략이었고 또 그 세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2000년대 이후 청년 세대는 달라요. 97년 특별히 외환위기 이후에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둔화가 되었고 그때부터 비정규직 그리고 청년 실업 이런 말이 그때부터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임금은 정체되어 있는 반면에 물가는 어떻게 되었죠? 우리 부모 세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높이 상승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대는요, 부동산, 특히 수도권 주택의 가격은 가계의 소득 대비 너무 높아진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의 주택 가격은 OECD 자료에 따르면 세계에서 최상위권으로 따지고 있는
그런 시대가 바로 우리나라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빚을 내서 집을 사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또 실제로 대출 없이는 내 집 마련이 거의 불가능해진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이죠. 어떻게 보면 부모 세대보다도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2025년을 통과하고 있는 특별히 젊은 세대는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민감하게 작용하는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돈 중요하죠. 그런데 이 돈이 우리의 일상을 파괴시킬 만큼 정말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이 시대를 통과하면서 돈 때문에 정말 사람도 사고팔고 그리고 전쟁도 일어나고 굉장히 많은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관세 정책이나 아니면 여러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념이나 어떤 그런 종교적인 것 때문에 일어나는 일보다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훨씬 더 그런 어려움들이 많아진 시대가 지금의 이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어로그 진멜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미 100년 전에 이 내용에 대해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예견을 했습니다. 그는 돈을 근대의 절대자라고 화폐의 철학이라는 책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돈은 모든 가치를 하나의 척도로 환산함으로써 서로 다른 것들을 비교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가치들의 고유한 차이는 사라지고 삶의 질적 다양성이 평평하게 된다라고 말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좀 쉽게 말하면 돈으로 가치를 다 환산할 수 있는데 심지어 우정, 정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얼마만큼 가격으로 환산될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예언을 그 시대에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삶의 모든 것들을 가치로 환산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돈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비비아나 젤라이저는 돈에는 언제나 표지가 붙어 있다라고 말을 했다는 것이 또 그의 생각이었고 또 그의 정의였습니다. 이 질서가 만약에 무너지게 되면 돈은 우리 삶을 집어삼키는 힘이 되는 강력한 주인이 된다는 것이 바로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아픔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돈은 단순한 도구입니까? 아니면 이미 내 삶을 지배하는 주인인가요? 그래서 나는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요? 아니면 돈이 나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한번 조심스럽게 또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역사와 사회 그리고 영화와 드라마 많은 곳에서 보면 돈은 훌륭한 종이지만 끔찍한 주인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속의 솔로몬의 삶을 통해서 그의 두 얼굴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귀한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오늘 말씀을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솔로몬의 시대에 대한 평가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솔로몬을 이야기하면서 그는 아버지 다윗이 전쟁으로 세운 나라 위에 서서 굉장히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직접 짓지는 못했지만 이 솔로몬은 성전을 직접 짓기도 했고 평화와 국력이라고 하는 것을 그 아들은 누리는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솔로몬은 국제무역을 확장하면서 각국의 왕들이 금과 은, 향품과 보석을 바치는 시대, 정말 조공을 받는 그런 강력한 시대가 바로 솔로몬 시대였다는 것이죠. 역대하 9장에 기록된 솔로몬의 영광은 고대 근동에서 가장 번영한 국가의 모습 중에 하나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마치 오늘날의 뉴욕이나 두바이처럼 세계 각국의 부와 문화가 모이는 중심지처럼 여겨진 것이 바로 솔로몬 시대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역대하 1장 11절과 12절에 솔로몬의 기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솔로몬이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났을 때 일천번제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 주신다라고 했을 때 솔로몬이 구했던 것은 뭐죠? 하나님, 저는 지혜를 구합니다. 이 세상의 부와 명예가 아니라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던 바로 내용이 역대하 1장 11절과 12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너의 소원이 그것이구나. 부와 재물과 영화를 달라고 하지 않고 너를 미워하는 자들의 목숨을 달라 하지도 않고 오래 살도록 해달라고 하지도 않고 오직 내가 널 왕으로 삼아 맡긴 내 백성을 다스릴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하니 참 좋았겠죠, 하나님이?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축복하셔요. 내가 지혜와 지식을 너에게 줄 뿐만 아니라 부와 재물과 영화도 주겠다. 이런 왕은 내 앞에도 없었고 내 뒤에도 다시 없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솔로몬에게 축복하셨어요. 솔로몬은 처음부터 부를 구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그는 백성을 올바르게 재판할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참으로 지혜롭고 하나님 앞에서도 반듯한 왕이었습니다. 이 순종에 따라서 하나님은 부라고 하는 것을 부산물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부록처럼 그에게 주신 것이 부와 재물과 영화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부는 다윗의 평화유산 위에 세워진 누군가의 희생과 하나님의 은혜 위에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솔로몬이 받은 부는 결코 솔로몬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에 대해서 아까 전에도 읽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보면 왕이라 해도 결론적으로는 다 뭐예요? 많이 가지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신명기 17장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왕은 말과 그리고 어떤 금이나 아내나 은이나 수없이 많은 것들을 많이 가지려고 하면 안 된다라고 성경에서 제안하셨어요. 많이 둔다라고 하는 개념은 단순히 숫자적인 많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경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갖지 말라고 했나요? 군마 갖지 말라, 아내도 갖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요. 많이 갖지 말라라고 하면서 분명한 선을 갖다가 하나님이 그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군사력을 많이 두지 말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은금과 재물을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솔로몬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경고를 결국은 어깁니다. 처음에는 지혜와 지식을 주소서라고 그는 말했지만 솔로몬이 지혜의 왕으로 우리에게 칭송받는 왕이기도 하지만 분명히 과오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애굽의 공주와 결혼했고 병거와 말들을 수입했으며 은금을 산더미처럼 쌓았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부가 그를 더 강하게 만든 동시에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했습니다. 솔로몬이 애굽 공주와 결혼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외교적인 필요에 따라서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애굽이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였으니까 결혼해야죠. 그래서 동맹을 맺어야죠. 맞아요. 근데 외교적인 필요에 따라서 그와 결혼함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애굽에 수없이 많은 종교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또 군사력은 어떤가요? 당연히 최첨단 무기 갖춰야죠. 이집트가 히타이트가 병거와 전력으로 패권을 다툴 정도로 병거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전차, 정말 중요한 전쟁 무기였습니다. 솔로몬도 당연히 병거와 말을 확보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라고 타당성을 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번영의 상징인 은과 금, 지금이야 화폐라든지 다른 자본이 많지만 당시는 그냥 무조건 은이에요. 무조건 금이에요. 그게 있어야지만 우리나라가 부강하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어때요? 합리적으로 보면 다 옳습니다. 그런데 아까 신명기 17장 16절 17절에서 어떻게 해요? 갖지 말라고 했나요? 아니요, 가지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갖지 말라고 그랬죠? 많이 갖지 말라고 했어요. 즉 그가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경계를 넘어서는 순간 그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요? 하나님이 아니라 군사와 재물을 의지하는 그 경계를 넘어서는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결국 타당해 보이는 선택이라고 해서
정말 그 경계를 넘어서는 순간 그 타당한 선택이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유들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진짜 지혜를 말합니다. 그래서 지혜의 말씀인 잠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30장 8절과 9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허위와 거짓말을 저에게서 멀리하여 주시고 저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저에게 필요한 양식만을 주십시오. 제가 배가 불러서 주님을 부인하면서 주가 누구냐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제가 가난해서 도둑질을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어떻습니까? 경계를 넘어서지 않는 거죠. 이게 지혜예요. 배부르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포만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저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셔서 제가 배가 불러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타당해 보이는 수많은 그런 이유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타당하다라고 하면서 더 많이, 더 크게, 더 열심히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결국은 경계를 넘어서는 순간이 나타나게 되고 그 경계를 넘어서는 순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닌 것을 선택하는 우를 범하고 말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는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절대로 세상의 합리성 자체를 부정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요셉이 애굽에서 흉년을 대비하기 위해 곡식을 저장한 일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어요. 합리적인 정책이었고 하나님도 그 지혜를 인정하셨어요. 문제는 뭔가요? 합리적인 그 합리성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넘어설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바로 솔로몬의 경우가 그렇다는 거예요. 군사력 강화와 정략 결혼은 정치적으로는 합리적이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언약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경계를 넘어서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주어졌잖아요. 먹고 마시고 돈 벌고 쓰고 다 가능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라는 이 경고를 여러분 분명히 들으시고 세상에서 구별되게 사는 귀한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이 돈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도 정의하시고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타당하다라는 그 합리성, 타당성, 이 위에서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 행위 자체가 때로는 경계를 넘기 전까지는 우리에게도 가능한 일이지만 그러나 경계를 넘어서는 순간 예수님의 경고처럼 하나님과 재물을 선택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가 있습니다. 십계명을 받으러 모세가 산에 올라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잖아요. 그때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십계명에서 제2계명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밑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죠? 하나님을 황금소로 만들었어요. 황금소로 만들어서 어떻게 했어요? 이게 하나님이야. 이게 우리의 물질을 주시는 축복을 주시는 근거가 되는 하나님이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황금소로 만들어버렸어요. 우리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이 제2계명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와는 조금 차원이 달라요. 1계명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잖아요. 그러면 2번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다른 신을 섬기는 행위 자체를 말하기 위해서 우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우상으로 치환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테라핌이라고 하는 가정용 신상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도 보면 라헬이 아버지 라반의 가정에서 우상을 훔쳐가지고 안장 아래 자기 엉덩이 밑에 깔고 숨겼다는 그런 성경 내용 기억하시죠? 이게 뭐냐면은 우상이 옆에 있는 왼쪽에 있는 것처럼 크게 만들어가지고 뭐 거기에다 비나이다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작게 만들어서 뭐 들고 다니고 아니면은 우리가 어떤 일상에서 사용하는 그런 테라핌이라고 하는 조각들이 굉장히 당시에는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쓰여집니까? 부적처럼 쓰여지기도 하고요. 주술적인 어떤 일들을 할 때도 쓰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어쩔 때 쓰는지 아세요? 내가 복을 빌 때도 쓰는 거예요. 물어볼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면 꺼내 들고 필요 없으면 엉덩이에 깔고 앉는 겁니다. 이 계명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새긴 우상으로 만들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필요하면 꺼내 드는 거예요. 아, 내가 오늘 축복 필요해? 꺼내.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테라핌처럼 하나님을 사용하는 거죠.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거죠. 이게 뭐예요? 경계를 넘어선 순간이에요. 내가 물질이나 복, 축복, 특별히 우리나라는 기복주의 때문에 교회는 망해가고 있습니다. 복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다. 이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든 거예요. 필요하면 그 앞에 무릎 꿇고 필요하면 물어보고 필요 없으면 엉덩이에 깔아버리는 바로 기복, 복 자체를 주인으로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상대화시키고 하나님을 우상처럼 만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우상처럼 만들어버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다른가요? 나는 엉덩이에 우상 깔고 있지 않다고요? 아니요. 예수님은 이 우상이 돈으로 바뀌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마태복음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하신 것이고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1만 개의 악의 뿌리이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즉 돈이 우리의 목적이 될 때,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될 때 하나님은 무엇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엉덩이 밑에 깔고 필요할 때만 꺼내드는 그런 가치가 전락된 상태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여겨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주인입니까? 솔로몬의 부는 분명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나 경계를 넘어선 순간 그 축복은 동시에 시험이 되었습니다. 축복이 시험으로 바뀌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부를 허락하신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더해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을 우상으로 치환했을 때 그 일들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돈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이 주인이 되면 반드시 넘어집니다. 부의 두 얼굴을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는 돈을 쌓아 올리는 삶을 꿈꾸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돈도 쓰임받는 삶을 꿈꾸는가? 여러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들에게 혹은 성도들에게 돈 말고 하나님을 택해라 라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뭐지? 기독교 신앙 가지면 돈이 필요 없는 거야? 돈을 쌓으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돈을 해악처럼 여기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성경을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물질과 돈과 부를 허락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경계를 넘어서지 말라는 것에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라는 것이죠. 또 물어볼 겁니다. 에이, 돈이 무슨 우리에게 해악이 되겠어? 돈 자체가 우리에게 무슨 해악이 될까?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이렇게 학자들은 이 돈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마르크스는 물신주의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죠. 물신은요, 원시 종교에서 어떤 물건이 초자연적인 힘이 있다라고 여기는 것이 물신주의예요. 현대는 돈이 물신이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는 스펙과 연봉이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버린 것이 바로 지금의 시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진멜은요, 화폐 철학에서 질적 가치의 차이를 돈이 없애버렸다. 여러분, 책 한 권의 깊이,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여유를 느끼는 것, 돈으로 환산할 수 있나요? 그런데요, 이것마저도 돈으로 환산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 바로 화폐 철학에서 경고한 진멜의 경고입니다. 제일 오른쪽에 있는 마이클 샌델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그 책에서 시장 논리가 교육과 의료, 심지어는 사랑까지도 지배하면서 살 수 없는 것의 경기가 무너졌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장기 매매, 대리모 사업, 아이 입양 사업의 상업화, 이런 것들이 이 시대는 나타나서 인간의 존엄이라고 하는 것마저도 상품으로 전락했다라고 말합니다. 즉, 돈이냐 하나님이냐 선택을 강요하는 이분법적인 어떤 그런 기독교의 그런 선택의 강요가 여러분들에게는 좀 불합리하게 여겨질지 모르지만, 만약에 돈이라고 하는 걸 선택했을 때 정말로 우리는 행복하냐라는 질문도 한번 해보시라는 것이죠. 정말 돈 자체가 우리를 절대적인 행복의 기준이 됩니까? 돈을 선택했지만 돈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은 무너지고 사랑마저도 돈으로 치환이 돼버리고 인간은 수단으로 전락해버리고, 여러분, 돈을 선택한 결과들이 아닙니까? 그런 역사에서도 많은 것들이 증명합니다. 고대 로마 제국도 돈 때문에 결국 무너졌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도표는 네덜란드의 튤립 버블에 대한 도표입니다. 1930년부터 30년대 있었던 일인데요. 여러분, 지금 튤립 꽃 한 송이에 얼마 정도 하나요? 제가 요즘 잘 사보지 않았는데 한 송이에 한 3, 4천 원 할까요? 근데 당시에 한 송이가 얼마였을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 당시에 튤립 한 송이는요, 집 한 채 가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성이 완전 무너졌어요. 와, 이 튤립 한 송이가 집 한 채래. 그래서요, 터키에서부터 들어온 희귀한 꽃이었는데 이 튤립이 부와 신분의 상징이 되었어요. 특히 네덜란드에서 큰 인기를 끌었는데, 이 튤립이 자라기 위해서는 구근, 즉 뿌리라는 것이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튤립 뿌리가 그 당시에는 굉장한 자본의 가치로서 여겨졌고, 이걸 사고 파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튤립 구근 하나가 얼마였다고요? 집 한 채 가격이었다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숙련된 장인이 연봉을 이렇게 받아요. 그 사람이 10년간 일해야지만 구근 하나를 살 수 있었대요. 근데 튤립 값이 계속 올랐습니다. 도표처럼 말이죠. 꽃을 사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서 구근을 사고 팔았습니다. 심지어는 구근을 직접 보지 않고 앞으로 받을 권리, 당신이 이 구근을 살 수 있을 권리마저도 거래하는 그런 기이한 현상까지 나타난 것이죠.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어느 날 이 가격이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정신 차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른쪽 보세요. 튤립 값이 어떻게 됩니까? 뚝뚝뚝 떨어져서 튤립을 많이 사들였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나요? 결국은 망해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폭삭 망했고, 집이나 땅을 팔아서 정말 튤립에 올인했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정신없이 네덜란드는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옛날에만 있었던 일인가요? 2008년도 똑같은 일이 있었죠. 글로벌 금융위기 말입니다. 이 탐욕으로 인해서 금융의 파생 상품들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제일 왼쪽에 보면은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요. 그러니까 천정부지로 오르니까 집을 담보로 잡고 또 돈을 빌려서 또 집을 사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대출을 통해서 집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사고 합니다. 두 번째 그림이 그거예요.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든 거예요? 이거 너무 오른 거 아니야? 아까 전에 튤립이 너무 많이 가격이 올랐을 때 이거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되었나요? 세 번째, 무너져 내립니다.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파산했고요. 리먼 브라더스의 사태는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정말 지금까지도 여파가 일어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가 2008년의 여파에 따라서 아직도 힘든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 것이 지금 아니겠습니까? 이게 튤립과 2008년의 그 상태만 그런가요? 지금도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고 합니다. 하나님은 돈 자체를 죄악시 여기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부를 잘 관리하고 오히려 이 부를 나누고 잘 사용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돈이 주인이 되었을 때 그것이 관계와 도덕과 사회 구조까지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성경은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돈을 멀어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잘 관리해라. 돈을 주인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너가 주인이다 라고 성경은 바르게 그렇게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라 라는 것은 맹목적인 신앙의 고백만으로서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주인이 되었을 때 일어나는 비극의 역사가 그리고 이 사회가 그것을 증명하기 때문에 이 돈이 주인이 되는 그 안타까운 시대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안타깝기 때문에 하나님은 경고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나아가라 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부의 두 얼굴이었죠.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부를 누렸지만 경계를 넘어서 그 부에 마음을 두자 결국 무너졌습니다. 부는요, 물질은요, 아까 전에 보셨던 것처럼 튤립이나 집값처럼 한없이 오르나요? 아니요. 언제든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합니다. 이것은 불안정한 기후에 불과한 것이 바로 돈이라고 하는 이 자산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 어떤가요? 믿음은 어떤가요? 소망은 어떤가요? 사랑과 믿음과 소망은 가치에 따라서 흔들리나요? 이것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부에 마음을 두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는요 계속해서 가치가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변동이 굉장히 심한 흔들리는 그런 모래입니다. 이 위에 마음을 우리가 둔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것과 함께 우리도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에게 든든한 반석이 됩니다. 이것은 가치가 흔들리지 않는 정말 절대적인 가치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부를 의지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도 함께 흔들립니다. 돈, 물질, 이거는 본질적으로 변동성이 있는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실 때부터 허락하셨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의 가치입니다. 지금 그림에 나오는 저 사람의 모습처럼 돈을 가지고 가세요. 부 소유하세요. 돈 버세요. 그런데 돈을 삼지 말라고요? 오른쪽에 있는 무너진 도성처럼 돈이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요, 우리의 구원자시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이 우리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돈은 사용되어질 뿐, 돈은 다스려질 뿐, 돈은 예수님보다 더 큰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이 말할 뿐,
그래서 이 돈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롭게 하는 것으로 쓰임받는 그런 지혜로운 경계를 넘어서지 않는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돈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우리는 돈의 주인이며 돈을 지혜롭게 다스리는 경계를 넘어서지 않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실한 자들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돈에 지는 인생이 아니라 돈에 이기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합니다. 돈을 주인 삼고 있지 않은지, 솔로몬처럼 더 많이 가지려고 하면서 경계를 넘어서진 않았는지, 다스리고 그것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혜를 온전히 갖고 이 시대를 잘 관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실 줄 믿습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지혜로 잘 관리하며 다스리며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으니 세상의 부의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잘 관리하는 참으로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돈 때문에 괴로운 인생이 아니라 돈 때문에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더 우리의 마음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런 마음으로 드린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시간을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실 때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구했던 그 주기도문의 기도처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필요한 양식만큼 채우셔서 우리가 경계를 넘어서 정말 욕심부리며 한없이 욕심부리는 인생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내주 성령님의 도우시고 역사하심이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의 주인으로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지혜로운 신앙인으로 걸어가길 소원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또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위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려옵나이다. 아멘.